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광고 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 주 주일 예배에 대한 정부와 또 교계 대표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이번 주 주일에 1부 9시, 2부 10시, 3부 11시 각 예배마다 50명 한정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미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자와 우편 발송으로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이 다시 뒤늦게 재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정부와 교계 대표들이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문자와 우편 발송으로 드린 그 50인 대면 예배는 잠시 보류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 정부와의 재검토 후에 확정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각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혼동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혼동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 결정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 말씀. 이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하시는 그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아말렉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좀 원수와 같은 관계로 지내왔었죠. 그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때부터 원수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민족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방해했는데 이 방해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왔던 이 아말렉 민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대적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의 진멸을 명하신 것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었고 대대를 이어서 이 사울의 대까지 그 역사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야 했던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비록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이 중대한 명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명령을 온전히 진행시키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에 순종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어투는 되게 점잖하고 부드럽게 들릴 수는 있지만 순종하세요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폭력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그 말에는 무언가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는 존재이고 내 판단이 있는 존재이고 내 자유가 있는 존재인데 순종하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묵살되고 무시되고 오롯이 상대방의 의지만 나에게 강요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참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런 대상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혹시나 내 욕심과 판단이 예수님의 그 따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내 욕심과 판단인데 이걸 예수님의 명령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세밀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본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치명적인 단점은 큰 대의를 앞두고 조급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급함으로 그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자신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이 중대한 명령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망각하게 하였고 그 전리품에 대한 스스로의 욕심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전리품을 보면서 뒤에서 아우성치는 군인들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뿌리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사울의 조급함이 견디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도 자신의 조급함으로 사무엘상 13장도 자신의 조급함으로 사무엘이 분명히 제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진행했고 어제 14장도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는데 사울의 조급함으로 금식을 명해서 군인들과 요나단을 또 백성들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고 오늘 15장도 자신의 조급함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만 것입니다. 매번 같은 실수를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판단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왜 전리품을 남겼다고 했습니까?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개인의 죄나 또 민족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울은 제사를 핑계로 전리품을 챙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깨트려버리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제사가 없다. 그것보다 더 좋은 예배가 없다. 오늘 본문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의 자세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수와 핑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사무엘의 이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 말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순종할 만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에만 치우친 제사,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와 같은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을 담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이 담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